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4월 22일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계시는 성전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또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먼저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신음하고 있는 여러 가지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도 한 몸으로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희가 속히 다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주의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기서 힘 주시고 아버지 그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과 회복을 다시 찾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열왕기서 9번째 시간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21절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솔로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때에는 아직 전쟁이 있었고 완전한 평화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아들 때에 성전을 세울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윗이 이 약속을 붙들고 생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기반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마음은 다윗만큼은 간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솔로몬은 성전보다 자기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을 사용합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다윗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이었다면 솔로몬은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힘들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열매는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뒤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뭐 씨를 뿌리고 물 주고 이게 다 허사가 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성스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어떤 좋은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이전에 누군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어떤 좋은 일들을 해내고 좋은 열매를 거둔다면 그건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열매가 있다면 그게 지금 당장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에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했던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그 결실을 지금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현실만 보지만
지금의 현상은 사실 이전 세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것에 대한 열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어른들이 애쓰고 수고한 노력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누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노력의 열매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먹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은 이 노력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쭉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 왕이 대단한 왕이긴 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가 새로 이제 완공된 성전으로 이렇게 안치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11절은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그 기물들을 다 이렇게 완성한 후에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서 올립니다.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모셔진다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좌정하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성전에 모셔지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가 아주 여러 가지로 강조가 됩니다. 우선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원로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지 못했지만 대표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것과 이제 같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 올리는 일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해야 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둘째로 시간적으로도 언약궤의 안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유대력 에다님월에 모였는데 이때는 절기적으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의 방랑이 끝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안식을 주셨음을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직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안을 주시거든 그때는 주님께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완공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모여든 것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사 평안하게 거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초막절은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 완공에 대한 것을 기념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성전 언약궤를 성전에 이제 모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셋째로 언약궤가 안치되는 방법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율법을 보면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언약궤를 옮겨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사무엘하 6장 보시면 그 유명한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어쩐 일인지 새 수레로 운반을 합니다. 다윗 나름대로는 당시에 가장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서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궤를 가볍게 여기면서 손으로 궤를 만진 우사가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더 이상 언약궤는 없지만 이 영적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전인 성도들에게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식의 예배당 건물에 최신식의 음향시설과 방송시설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최신식 설비와 시스템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겁니다. 이런 장비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전달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모든 성도가, 모든 신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우리도 베레스 우사의 그 충격적인 사건을 반복하게 됩니다. 아무리 설비가 좋고 장비가 좋아도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성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 운반하게 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어서 성전으로 이제 옮기는 동안 솔로몬과 백성들은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셀 수 없이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을 보시면 과거 이제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메어 올릴 때에 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솔로몬도 다윗처럼 6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옮겨지려면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좌에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임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보면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일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드디어 이제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안치가 됩니다. 언약궤가 더 이상 장막에 머물지 않고 성전에 모셔졌다는 것은 이제 방랑과 전쟁의 시대가 끝이 나고 평화와 안식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가운데 거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간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임재 사건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을 미리 예견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9절 보시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궤 안에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가 성전 안에 안치되는 것은 훗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 사건을 아주 강하게 상징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기 이 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과 연결된 성전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구약 성경과 관계된 모든 것들도 실제로 예수님을 이렇게 지시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언약궤가 이 성전에 모셔질 때에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에도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서 성막을 가득 채웠는데 이때도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도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에 이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원어의적 의미가 뭐냐면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 안에 보관되어서 지성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을 성전 삼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셨던 것은 구약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 시대의 언약궤가 지금 성전으로 옮겨진 이 사건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이제 성전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셔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요, 교회요, 성전인 우리가 이토록 영광스럽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각종 부정한 것들로 우리를 스스로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이 성전을 더럽힐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가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이 비극적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9장 보시면 처음엔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10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과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을 지나서 나갑니다. 그리고 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완전히 떠나서 예루살렘 동편 산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더러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우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성전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전이 정화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간 그 순서대로 그대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온갖 세속적인 것들과 부정한 우상숭배로부터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를 정화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8장 12절부터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설령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실지라도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키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 봉헌식이 나오게 되는데 8장 12절부터 66절까지
긴 내용이 성전 봉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21절까지만 솔로몬의 연설의 내용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법궤를 성전에 메올린 후에 성전 봉헌식이 거행이 됩니다. 솔로몬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여기 지금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는 것은 짙은 구름 속에 계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짙은 구름 속에 그 영광을 감추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건축을 했고 또 주님께서 영원히 그 성전에 계셔 주시기를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지혜를 소유했던 솔로몬은 창조주 하나님이 감히 인간이 파악할 수 없으며 또 소유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는 분이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솔로몬은 그 절대적으로 초월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이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 신비를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에 담긴 은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이기 때문에 이 신비에 담긴 은혜는 그저 믿음으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드리는 찬양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그 찬양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찬양은 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초콜릿을 사줬을 때 아이가 그것을 너무 좋아하면서 아빠 초콜릿 사주셔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이것이 아이가 아빠를 찬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선물을 너무 기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생생한 경험을 한 사람만이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 건축에 담긴 그 의미를 자세하게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완성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어 이제 언약궤가 성전으로 안치가 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구원의 시작을 상징한다면 성전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안식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서 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경험해야 합니다.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먼저 이 땅에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비록 저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내재성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 보시면 성전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라고 강조가 됩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주도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물며 인간이 지은 성전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 한들 감히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인간이 지은 성전에 머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성전에 의해서 제한받는 분은 아니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심으로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욱이 지금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에 의해서 제한받는 분은 아니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는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제한적인 것이며 무한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경험에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임재하실 수 있고 나아가 교회 밖 세상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설이 끝난 후에 이제 22절부터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아주 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비록 고난의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시간을 저희가 함께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열매를 거두려면 지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성육시전 사건을 예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제 상징합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몸이요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던 것처럼 교회가 마음으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보다 돈이나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성전 건축은 구원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친히 인간이 몸이 되어 저희를 찾아오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인 저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교회로 모일 때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에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타락하여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를 떠나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저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던 그런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아버지 물을 주는 그 수고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의 흘린 땀과 저희 흘린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 어른들의 수고와 땀의 그 열매를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땀 흘리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아멘. 교회가 회복되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 교회가 그 소망의 빛을 먼저 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입니다. 저희도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신앙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